이렇게 매일 저녁 새벽에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직접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못 오더라도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으시잖아요. 함께해 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또한 점점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도록 성화의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계속 인도해 주시거든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도무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주도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가 오라 그래서 오고 말라 그래서 말고 그렇게 되는 분이, 내가 좌우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지, 내가 성령님을 내가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루아흐, 그 호흡 또는 숨결, 이런 걸로 바람, 그런 걸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람이 부는 것처럼, 여러분, 바람이 불면은 바람 자체는 안 보이잖아요.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은 안 보여요. 바람은 볼 수 없어요. 근데 바람이 부는 거를 느낄 수는 있어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보면서 바람이 부는구나, 내 살갗을 스쳐 지나가는 느낌을 통해서 바람이 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령님도 바람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 자체는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훨씬 더 그런 거를 빨리 느낄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강한 빛이 임하면서 그가 말에서 뚝 떨어져, 눈이 다 멀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비늘 같은 것이 탁 끼어가지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사흘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나중에 거기에서 이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 바울 사도는 성령님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나를 회개케 하시옵소서, 나를 주의 종으로 써주시옵소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는 바리새인으로서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볼 때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파괴하는 자들이었고, 이들을 박해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완전히 이 사람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강력한 성령의 임재 속에 그가 거꾸러져 버리고, 그리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됐는데, 한순간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서 그는 180도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박해자가 전도자가 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됐고, 한번 탁 바뀌고 나니까 다시는 정말 돌아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유럽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도가 됐죠. 그런데 이 바울 사도와 같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그를 변화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아주 희귀한 일이다 이거예요. 보통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성화케 하시고 하는 게 다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인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성령의 역사의 내용으로 볼 때는요, 주도적인 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임하셔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지 내가 강제로 뺏어올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성령님의 자유롭고 주도적인 그런 역사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고 기다리기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quietism, 정적주의라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는 게 있냐?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니까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나는 가만히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주권이 성령님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웨슬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데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하거든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려고 할 때 우리도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반젤리칼 시너지즘이라고 그래요. 복음적인 협조설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성령의 역사 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내가 능동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prevenient grace, 선행하는 은총에 의해서 우리에게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하기도 전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타락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어느 정도 회복시켜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다 이거죠. 그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 은혜를 베푸실 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고 반응해야 한다. 근데 모든 게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러면 이제 콰이어티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전적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없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자유의지가 없으면은, 그러면 이걸 논리적으로 극단으로 끌고 가면은 예정론으로 가는 거예요.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다 보니까 파생되는 논리적인 그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아예 창조 전부터 이미 결정하셨다. 이중 예정론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내가 구원받지 못한 책임이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이 나 예정 안 했으니까 나 구원 못 받은 거고,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기로 예정 안 했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나는 결국 멸망하도록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신앙적인 열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도덕 무용론에 빠져.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도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멸망받기로 예정돼 있는데. 그러면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지는 거고,
또 내가 아무리 개판치고 살아도 나는 구원받기로 예정돼 있다 그러면은 결국은 나는 구원받는 거니까 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뭐 이런 잘못된 이단적인 사상으로 그걸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칼빈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한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도덕 무용론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이 구원받지 못한 책임을 하나님이 져요. 하나님이 나 선택 안 했으니까 나 구원 못 받은 거지.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의지를 가지고 반응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우리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고 반응해야 한다. 그래서 최소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때 내가 뚜껑을 열어놓는 일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그 홀만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보셨나요? 옆에는 막 가시덩굴 같은 게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문 밖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두드리고 있어요. 근데 문을 자세히 보면요, 미완성인 것 같아. 문고리가 없어. 왜 문고리가 없을까요? 네, 그건 밖에서 강제로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안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그 문은 무슨 문이에요? 우리 마음의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고 자꾸 두드려.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그리고 두드릴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마실 것이다. 한 식구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마음의 문을 열어라. 문을 두드릴 때 마음문을 열어. 근데 내가 열 수 있는 힘이 없거나 그런 자유가 없다면 내가 문을 못 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문을 열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문을 열어야 주님께서 들어오신다 그랬거든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문을 열도록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이런 말씀, 부흥성회 이런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달될 때 여러분이 이런 기회에 굳게 닫혀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모셔드리고 싶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릴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절대 못 들어와 그러면 주님께서 못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안 들어오십니다. 왜?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도록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계속 자극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중 예정론을 주장하게 되면은요, 마음의 문 열어라, 예수님 영접해라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하셨는데 뭐 마음의 문을 열으라 그래. 하나님이 다 결정하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문을 열으라고 그럴 때 우리가 열 수 있고 우리가 열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흥성회 같은 때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요, 전부 우리 감리교 웨슬리 신학으로 얘기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보면은 아니 뭐 이미 다 결정했는데 뭐 내가 마음의 문을 열으라 그래. 내가 열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도록 말씀하실 때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고, 열어야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분이 들어오시려고 하실 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성령을 받으려면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돼.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내 마음속에 그런 영적 갈급함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거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마음 닫고 살면은 안 되고,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오시면 내 안에 이런 삶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 그러니 나도 그 성령을 받고 싶습니다. 사모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 들어오세요. 내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초청하고 영접하고 환대하고 그래야 돼요. 환대하지 않고 냉대해버리고 배척하고 굳게 닫아버리면은 그럼 강제로 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도 성령님이 주셔야 되지만, 자, 여기 오늘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는데, 이 오순절은 언제부터 50일이죠? 시작하는 날은 언제예요? 오순절이 50일 되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한 달에 보면은 열흘까지가 초순, 20일까지가 중순, 말일까지가 하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순이라는 게 열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오순 그러면은 50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점이 언제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데,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절 때 돌아가셨어요.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런 타이밍과 같이 예수님께서, 마치 6월절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넘어갈 유자에 넘어갈 월자를 써서 영어로 Passover. 그래서 6월절이에요. 1, 2, 3, 4, 5, 6 6월 달에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 아니고요.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했다 그래서 6월절에, 창문을 넘어가는 걸 월창한다 그래요. 월창하지 마라. 6월절에 그때 뭘 했어요? 어린 양을 잡았어요. 어린 양이 죽어서 피가 흘려진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고,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지지 않은 데는 전부 그 집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장자가 죽는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까지 다 죽음의 사자가 들어갔어요. 어린 양은 누굴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맏아들을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죽은 집에는 맏아들이 살았고, 어린 양이 죽지 않은 집에는 맏아들이 죽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그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6월절 어린 양을 짚는 그런 타이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심으로써, 이분은 그냥 억울하게
죽어간 아주 그 무력한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이렇게 백부장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유월절 그 식사할 때, 그죠? 쓴 나물과 무교병, 맛없는 빵, 누룩을 넣지 않은 맛없는 빵, 그거를 먹으면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잖아요. 그런 타이밍에 예수님이 성만찬을 베푸는 거예요. 이걸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다. 너희가 이걸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이걸 받아 마셔라.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근데 사실 그거는 풍성한 식사가 아니라 유월절의 그 초라한 식사였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그렇게 예수님 성만찬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한 40여일 정도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내시다가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한 500여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세요?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약속한 그 성령이 임재하기 위해서 임재를 기다리면서 약 10여일 정도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거죠. 이 감기약을 먹으니까 목이 자꾸 말라가지고 물을 자꾸 먹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세요? 용서하세요? 왜 저렇게 물을 자꾸 마시라는데 평소에는 안 그런데 감기약을 타이레놀을 먹으니까 자꾸만 이렇게 목이 말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오직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했다 이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루가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틀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사흘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나 그들은 믿었어요.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또 약속하셨으니까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기다렸다고요. 그러다가 오순절 날이 딱 됐어요. 거의 승천하신 후에 10여일 정도 지난 거예요. 근데 그 날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호련히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미리 징조가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 소리가 아니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은, 휙 하고 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런 소리가 휙 하고 휘몰아치더니 마치 불의 혀 같은 거, 불이 막 이렇게 타오르면은 불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은요, 일단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 목마른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하루가 지나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계속 기다린 거예요. 성령을 강제로 끌어올 수는 없어. 그분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릴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오순절 날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였다는 것이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오직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되는구나. 기다리는. 그런데 거기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러잖아요. 사슴이라는 동물은요, 얼마나 조심성이 많은 동물인지 자기가 움직이다가 자기 발자국에 뭐 낙엽이나 이런 게 탁 해가지고 소리 나도 그 소리에 자기가 놀래는 굉장히 조심성이 많은 그런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저기 보면 샘이 있어. 거기 가서 목을 죽이고 물을 마셔야 되겠는데 탁 목마른 그때 포수가 저쪽에서 총을 딱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물 마시면은 총을 겨누고 총에 맞으니까 죽으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서 못 갑니다. 기다려요. 그런데 포수는 그 사슴이 물 마시러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목이 너무 마르잖아요. 그러면 포수가 총을 쏠 걸 알면서도 물 마시러 간다는. 얼마나 목마름이 심하면 총에 맞아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샘에 가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빵! 하고 쏘면 그때 죽습니다. 그럼 안 가면 되는데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양광교회에서 목회할 때 1993년 그때부터 제가 8월에 이제 부임을 했었는데 12월에 성전 건축 기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하에 예배당을 넣고 한 900석 정도 되는 예배당이고 지상 4층 건물로 해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예배당 이제 건축 중에 맨 위에 옥상에 막 이렇게 굵은 철사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잡아당겨서 뭔가 하여튼 그런 게 철사들이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가 5학년까지 안 됐는데 한 3, 4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그 옥상에서 친구들하고 막 노는데 얼음 땡 하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막 이렇게 도망가다가 얼음 그러면은 딱 가만히 있으면은 못 잡고 땡 하면은 움직일 때만 탁 잡고 그러면 술래잡기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건데 거기서 얼음 땡 하는 게임을 하다가 그만 뒷걸음질 치다가 그 철사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뇌진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다쳤는데 얘가 막 토하는 거야. 주일날 오후인데. 막 토해가지고 그냥 다 토하고 그리고 또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또 토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청구성심병원이라고 그 병원에 응급실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이 토해서 탈수 증세가 왔어요. 그래서 막 물을 달라 그러는데 물을 주면은 물만 줘도 토하니까 그 물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입술이 새카맣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응급실에 주일날이니까 응급실에 이렇게 있는데 얘를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뇌 사진을 찍고 막 이렇게 하려면은 다음 날 그 전공의가 와야 전문의가 와야 이게 할 수가 있는데 이 밤중에 얘를 돌보려면 가장 잘 돌보는 게 중환자실에 있으면은 이제 24시간 돌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제 아내가 그 옆에 있으면서 그 아이를 돌보는데 얘가 물을 달래. 너무 목마르니까
그런데 물을 주면은 다 토해. 그러니까 물도 못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입술이 새까맣게 되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입술이 하얗게 되더라고요. 버짐이 피듯이. 물 달래, 물. 그런데 물을 달라는데 물을 주면 토하니까 물을 줄 수가 없잖아요. 입술은 이게 막 타오르니까 이걸 적셔야 되고, 그래서 꺼즈에다가 물을 살짝 묻혀가지고 입술을 이렇게 물고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그 꺼즈에 있는 조그만 물을 쪽쪽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얼마나 목이 마른지. 이야, 목마름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고통인지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다행히 나중에 이제 많이 다치고 그러질 않아서 그다음에 이제 괜찮아지기는 했지만, 교인 자녀가 그렇게 다쳤으면 얼마나 더 걱정이 심해. 건축하다가 말이야. 근데 목사 아들이 그러니까 나는 편한데 아들한테는 미안하고. 어쨌든 목마름이라는 게 이렇게 죽을 정도로 힘든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것처럼,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우물가에 가서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 거고, 물을 먹으면 다 토해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데 꺼지에 붙어있는 조그만 물도 그거 목말라가지고 그것을 쪽쪽쪽 빨아먹는 이 갈급함, 그 정도의 갈급함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목마름이 있는가, 영적 세계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가, 그런 갈급함마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런 갈급함을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사흘도 좋고 열흘도 좋고 오직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도에 전념했다 그랬거든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됐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면서 그 능력을 살라 그랬어요. 얼마나 부러웠든지.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게 될 때에 바울 사도는 완전히 180도 사람이 변화됐어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믿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성령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런 기회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사모하는 마음, 목마른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 그리고 때때로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신다. 그 다음에 고넬료의 가정에서는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어요. 로마의 백부장이었는데, 이방인이었는데 그 온 가족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였는데 이들에게 세례를 주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복음이 로마 사람에게까지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마련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면서 간절한 목마름으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말씀을 들을 때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여러분이 막 그런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영하고 환대하고 영접하고 초청하고
그러실 때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바람처럼 역사하시고 때로는 불처럼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막 열이 오기도 하고, 손이나 몸에 막 다른 현상들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몸 전체에 빛을 발하는 것 같은 느낌도 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는 것은 아닌데,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은밀하게 오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뭔가 놀라운 그런 현상과 함께 성령께서 뜨겁게 임하신다 이거죠. 성령이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이론으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데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가장 잘 볼 수가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성령이 임하실 때 확신하게 돼요.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그 올더스게이트가에서 수요일 저녁에, 그날 밤에 앞에서 로마서 주석 서문,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 중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런 대목을 읽어나가게 될 때에 이상하게 strangely warmed,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현상과 함께 이 웨슬리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주님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더스케이셋의 그 회심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와 함께 웨슬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품에 안아서 마치 암탈기 병아리를 품에 안듯이 하나님이 나를 꼭 안아주시는 느낌을 갖게 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그냥 체험하게 되니까 그 사랑에 감격해서 막 눈물을 흘리게도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평화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한번 그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팔짱을 껴보세요. 자기 자신을 마치 내 손으로 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안아주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살짝 안지 말고 이왕이면 꼭 안아보세요. 꼭 안아보세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 암탈기 병아리를 품에 안듯 꼭 안아주시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많이 힘들지?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내가 알아. 내가 너를 품에 안아줄게.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해 주었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늘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네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나는 늘 내 곁에서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줄 거야. 절대로 너 혼자 있게 두지 않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는 너무나 소중한 나의 아들이요 딸이란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거야.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 내가 너를 놔주지 않을 거야. 너는 내 품 안에 있단다.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나에게 다 내려놓으렴. 네 혼자 몸부림치지 말고 내가 다 담당해 줄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으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단다. 내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해. 내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 네가 내 안에 있는 한 너는 행복해질 거야. 내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절대로 나에게서 멀어지지 말아라. 나에게서 떨어지려고 하지 마. 더 가까이 내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 나는 언제나 너의 편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 어느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방패되어 막아줄게. 절망하지 마. 낙담하지 마. 나는 내 편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붙들어주마. 강하고 담대하거라.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해줄게. 너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란다. 내가 핏값을 치르고 너를 샀으니까 너는 이제 내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 안에서 내가 주인 되기를 원한다. 네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줄게. 내 혼자 할 수 없는 거 내 혼자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다만 내가 나를 주인으로 여겨. 내가 내 안에서 너를 주장하면 어떤 사탄의 역사도 너를 방해하지 못할 거야. 나는 언제나 너 편이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내 사랑 안에 거하거라. 네, 이제 눈을 뜨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밤에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웬일인지 잠이 안 와요. 이상하다. 그렇지. 커피를 마셨나? 커피도 안 마셨어. 근데 밤 11시가 넘어갔는데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생각이 덜레해지고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려고 막 몸부림을 치다가 어느 순간 스파크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가가지고 충청도 사투리로 부르셨슈? 물어봤어요. 엘리가 난 너 부르지 않았어. 가서 자. 근데 누웠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엘리 제사장이 가서 부르셨슈? 나 안 불렀어. 가서 자. 근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 갔더니 야,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보다. 다시 너의 이름을 부르면은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도 빠짐없이 나한테 다 전해줘라. 그리고 누웠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처음으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서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대한 그 나라와 민족의 역사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밤중에 잠이 안 오는데 잘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스파크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음성인 줄도 모르고 계속 엘리 제사장에 가서 부르셨냐고 그랬던 게 생각나면서, 너는 왜 내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꾸 잠만 잘라 그러니? 내가 지금 사무엘을 부르는 것처럼 너를 부르는데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 그런 마음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제 서재로 갔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어요. 깜깜한 밤중에 눈을 떠도 깜깜하고 눈을 감아도 깜깜하고 아무 소리들 않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제가 책상에 앉아서 조용히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혹시 저를 지금 부르고 계신가요? 저에게 뭐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내 마음으로 들리는 음성이 그래 완중아 내가 너를 불렀어. 네가 영적으로 너무 무뎌서 내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하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 그래요.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래. 내가 목회하면서 많이 지치고 힘들었구나. 얼마나 힘드니. 그러나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 곁에 내가 늘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마음을 주셔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주님 앞에 뭐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일도 많이 한 게 없는데 저를 왜 사랑하세요? 그냥 네가 좋아. 얼마나 사랑하세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널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어. 내가 네 죄를 다 사해줬단다. 주님 왜 나를 이토록 사랑하세요? 나는 네가 너무 좋아. 너하고 함께 있고 싶어. 그런 대화를 쭉 나눴어요. 그런데 내가 눈을 감고 있다가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신 것 같은데, 눈을 뜨면 하나님의 얼굴이 여기에 있을 것 같아. 너무 가까이 나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손을 뻗어가지고 한번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이렇게 안아봤어. 아무것도 잡히는 건 없더만. 그런데 그냥 우선 내가 나 자신을 꼭 이렇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도 주님 사랑해요.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1시간이 지났는지 2시간이 지났는지 그렇게 시간을 오래 갖고서는 주님 제가 너무너무 저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감사한데 저 새벽기도 나가야 돼요. 조금만 기다렸다 만나면 안 될까요? 저 좀 잘게요. 그리고 돌아와서 누웠는데 그냥 잠이 들었어요. 한 2시간쯤 자고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주님 어젯밤에 저를 부르시고 저에게 사랑을 고백해 주시고 저를 만나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육신적으로는 2시간밖에 못 잤기 때문에 매우 피곤할 텐데 안 피곤하더라고요. 영적인 능력이 임하니까, 그리고 주님이 너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확신이 드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막 샘이 솟듯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면서 내가 영적으로 너무 무뎠구나, 둔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깊은 밤에 아무도 없는데 단둘이 만나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너무 가까이 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할게요, 더 가까이 있을게요. 그 시간에 내가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더 큰 교회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기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게 너무 감사하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게 너무 고맙고 기뻐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그리고는 가끔씩 1년에 몇 번 깊은 밤에 저를 부르시는 그런 때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때는 괜히 영어도 잘 못하지만 영어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영어 표현 같은 게 있잖아요. I love you, Lord Jesus. I love you, oh my love, oh my God. You are my God. You are my Father. I love you so much. Holy, holy, holy. I want to know you more and more. I want to come to you closer and closer. 내가 아는 영어를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느낌이 조금 달라. 방언도 그래요. 그냥 우리말로 표현해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스러운 언어가 있거든요. 어떤 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는데 대충 이런 내용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거는 알죠. 그걸 마치 어떤 영어를 통역하듯이 그렇게 탁탁 이렇게 대입해서 그렇게는 잘 안 돼도 내가 막 방언으로 기도할 때 뭐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는 느낌으로 알죠. 그러나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소통이 있는 거예요. 언어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바울 사도도 너희들이 다 방언을 하면 좋겠다, 특별히 너희들이 예언을 하면 좋겠다, 그런데 질서대로 해라, 통역이 있을 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요, 기도할 때, 사모하며 그럴 때, 또 찬양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데는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흐르고 막 진동이 오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막 찬양하고 어떤 때는 막 춤을 추고, 그리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는 감정이 이렇게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너무 그렇게 감정만 추구하지 않냐, 이성적으로 해야지 왜 이렇게 감성적으로 그러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코미디 영화 보고 막 웃잖아요. 그럼 영화가 성공적이라고 인정받고, 슬픈 연극 관객을 울게 하면 그 작품은 감동적이라고 인정받고, 축구 경기가 관중을 열광하게 하면 그 경기에 흥미진진했다고 평가받으면서, 왜 성도들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에 감동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때 왜 감상주의라고 비난받아야 되는가?
이런 영적인 체험과 함께 눈물이 나고 기쁨으로 막 충만하고 그런 감정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감정만 추구하면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감정에 뜨거워지는 것 없이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한다 그럴 때도 감정을 담아서 사랑한다 그래야지. 감정 표현이 없는 사랑은 뭔가 부족한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도 그래요. 그래서 교회의 위험은 정신착란적인 감상주의가 아니라 감정을 표현할 줄 모르는 냉랭함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너무 이성적으로만, 내 이성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요 안에서만 경험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오실 때 주시는 놀라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모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데, 때로는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는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 하늘의 언어거든요. 방언을 해야만 성령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비근한 예로 성령이 임하실 때 방언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것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고, 방언 못 받았다 그래서 성령 못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옛날에는 막 순복음교회에서는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았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나 그런 언어를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런데 성령께서 내 혀를 사용하시도록 내가 혀를 맡겨야 방언이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또박또박 이렇게만 기도하면은, 그러면은 방언의 역사가, 성령께서 내 혀를 주장하시도록 내가 혀를 맡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도와주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좀 빨리 하려고 그러는데 2단 나왔다고 또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를 해야만 방언이 임하는 게 아니고요, 혀를 부드럽게 그분이 사용하시도록 맡기는 건데, 근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해가지고 혀를 탁 이렇게 맡겨야 되거든요. 이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이것을 내가 조작했다고 그렇게 만들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언어라고 믿고, 그게 처음에 아이들이 엄마 아빠 뭐 그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말이 점점 구성되어 가듯이, 방언도 처음에는 랄랄랄랄라 따따따따따 또뚜뚜뚜 뭐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언어로 구성이 돼서 점점 발전돼 가는 거니까 방언도 자꾸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거, 남자들은 하루에 5,000단어 가지고 쓴다 그러고 여자들은 25,000단어를 가지고 쓴다 그래. 표현력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인간의 언어로 그 느낌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그런 하늘의 언어, 방언으로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건 결코 비이성적인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안수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 그럴 때 이런 방언의 역사도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내 안에 막 기쁨이 솟아나고, 그리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고 확신을 갖게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일단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아들이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던져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던져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 준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지고 능력이 많아지고 성경의 지식이 많아지고 그런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을 달라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구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아이가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던져줄 아버지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달라 그러는데 악령을 부어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두렵게 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직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내가 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임할까? 이 정도 성숙한 믿음이 있어야 성령 준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으니까 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래 믿었다고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짧게 믿었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오래 믿은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와 상관없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계속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문을 언제까지 두드려요? 문이 열릴 때까지. 언제까지 찾아요? 찾아낼 때까지. 구하는 건 언제까지 구해요? 얻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실망치 않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4장에 보면은 3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돼 있는데 2장 4절에 4장 8절에 또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러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도록. 다윗은요,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할 때에 그가 회개하면서 두려워했던 게 있어요.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은 임하셨다가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될 때 성령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 목마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